299장입니다. 찬양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사도요,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권에 문제가 있게 된다면, 즉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또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런 권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증거한 복음도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없이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계속 그것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사도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 즉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을 위하여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즉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고 내가 사도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로서의 권리가 무엇이며 또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먹고 마실 권리라는 말은 바로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 이런 권리가 사도권에 있는데요. 그런 권리가 나에게는 없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기 5절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또는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 베드로인데요. 이런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일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사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옆에서 아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교회가 그런 부부의 사역을 함께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사례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도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바울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도들은 일을 하지 않고 즉 세상일,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사도로서의 직분에 전념하기 위해 그 일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성도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즉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또 사례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바나바나 또 바울도 일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권리가 있지만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이나 사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자비량, 스스로 일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또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하지 아니하고 홀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도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었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없어서 그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사도의 권리와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므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게 되면 사도의 권위와 또 그 능력과 그 행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게 될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7절 이하부터 바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7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자기 돈으로 군복무를 감당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군복무를 할 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에 필요한 돈을 자기가 스스로 공급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즉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나 또 사람들이 그 일을 지원해 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농사와 목축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농사와 목축을 하는 이들도 포도를 심고 곡식을 심거나 또 양이나 소떼들을 기르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소출을 얻고 또 거기서 도움을 얻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얻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또는 더 나아가서 주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에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즉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곡식을 떠는 소, 그 곡식을 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소에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곡식을 떨 때 곡식이 떨어지면 그 곡식을 소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소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소를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는 주의 일꾼들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 합당함을 말씀하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얻을 소망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처럼 또 그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과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영광, 하늘의 기업과 그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수고한 것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복에 비하면 지금 그들에게서 육신적인 또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그 말을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원래 사도에게 또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심지어 이단들도 이와 같이 그들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일을 할 때에 그와 같이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요, 복음의 일꾼이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와 같이 사역을 하며 그와 같이 요구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거나 또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밝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마치 저런 도움을 받으려고 저런 것들을 행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거나, 또 복음을 받기 전에 이런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복음을 받은 후에라도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또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당한 권리이고 마땅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와 같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또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 바로 복음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포기하며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한 행동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오히려 이렇게 섬기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밝히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해야만 이런 일에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가 더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수고하시고 또 섬기시며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도리어 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억하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4월에 있을 봄사경회와 또 5월에 있을 임지식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며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윤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